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맞이해서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는 중에 그 열매를 풍성히 맺었고 성도들이 행복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교회의 모델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지 5가지 테마로 살필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지도자들은 다 조금 각각 너무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사람이고, 또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제 불러서 같이 동력했던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게르는 흑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레네가 저쪽 에디오피아 지역이니까 그도 흑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는 왕족입니다. 굉장한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아직 젊었을 때 이미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교회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출신 배경으로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워낸 그러한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본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각기 지역도 환경도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이름의 중심을 두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더 보배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을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피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이 같습니다. 성령. 양식이 같습니다. 말씀. 우리의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하나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어려운 말입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쉽다면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우리 4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평안의 그 가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부부라도 다르고 자식이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의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받아주고,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한 가족 간에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교회는 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결코 쉽지 않은데, 더욱이 무서운 것은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보시면 뭐 뉴스나 또는 유튜브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것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육체가 가서 자기가 옳다고 서로 옳기 때문에 이제 그 다툼이 그냥 사방으로 번져가고, 교회에서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저 괴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교회가 한 500명 모였는데 지금 100명 남았습니다. 왜? 3년 싸우고 나니까 다. 그리고 100명도 대치해가지고 밥을 따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길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마음만은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자, 서로를 불쌍히 여기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만 하나로 모아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자기 의견도 있겠지만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격도 달라, 내 생각도 달라, 내 기준도 달라. 그러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니까 나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밴드부였습니다. 밴드부, 나팔 불었습니다. 그 밴드부는 우리는 36명이었습니다. 밴드부원이 36명인데 이제 행진을 하면 제일 앞에 트럼본이 4명이 서고, 그 뒤에 이제 바리톤이 서고, 그 다음에 알토, 그 다음에 호른, 그 다음에 트럼펫이, 이제 트럼펫은 4종류가 있습니다. 뭐 퍼스트가 있고 세칸이 있고 서드가 있고 포드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악보도 다릅니다. 다 같은 악기를 불지만 악보도 다 다릅니다. 그 우리 뒤에는 이제 색소폰이 있는데, 색소폰은 테너 색소폰, 엑소 색소폰. 테너 색소폰은 B프렛 악기고 엘도 색소폰은 E프렛 악기입니다. 그 뒤에 가면 클라리넷이 있고, 그 뒤에 또 뒤에 가면 튜바, 또 그 뒤에 가면 큰 북, 작은 북, 심벌, 그 다음에 슈자폰이 쫙 4개가 서서 평창, 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뒤에 36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다 악보가 다르고 음색도 다 다르고 심지어 코드도 다른데 목적은 딱, 내용은 딱 하나, 주제는 딱 하나. 뭐 해병대 마치로 저 앞에서 콘타기 손가락으로 몇 번 표시를 하면 이제 그 곡을 다 연주하는데 각기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가령 헝거리안 무곡을 한다면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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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저쪽 베이스들은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혀 다른 소리인데 이것들이 하나 헝거리안 무곡이라는 곡을 다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우리를 찢으면 안 되고 그 다름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주님의 기쁨 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또 내가 너를 섬기려는 그 마음 하나로만 묶어지면 우리 제자들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그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한마음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그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를 섬겨할 때 이 섬겨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성경이 NIV인데 NIV도 예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 네 종류가 다 그렇게 됐던데 ESV, NASB, CSB 이 번역본이 영어로는 많은데 그 번역본이 전부 주를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배가 그 중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또 암이 걸려서 그 치유하시면서 굉장히 그 힘겨운 중에도 아주 많은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그런 날기새라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구독자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와 서울은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 그 유명세 때문에 첫날 모이는데 300명, 50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 동안교회 하시면서 또 그동안에 많은 그런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분이시니까 개척하자마자 모였는데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대체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만 했습니다. 그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아무런 프로그램도 돌리지 않고 예배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성도들이 저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 고백하는 게 달라진 것을 보고 이제 다른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퇴할 때 높은 뜻 숭의교회를 5교회 교회인가로 다 나눠서 흩어놓고 당신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나머지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일어설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작용이 같이 있고요. 어떤 상호작용이냐 하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해야 되고 듣는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고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억지로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화답 그리고 반응이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러 갈 때 강의가 딱 1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주간도 1시간, 야간도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신학생들이 혹시 들을라 30분도 안 보고 갑니다. 제가 만든 강의안을 30분도 안 보고 갑니다. 그런데 항상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빨아먹듯이 온 존재를 동원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조금 준비해 갔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목사님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만 서면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청중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호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릎으로 엎드려서 금식하며 전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우리의 예배 중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가 안아주는 것 단 한 가지로 울음을 그치고 해맑은 웃음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웃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근심을 털어낼 수 있게 되고 회복의 자리에 오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준비된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사명이 발견되는 예배를 써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을 참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 전날부터 주일날 입을 옷 다 따로 다려서 걸어놓고, 그리고 헌금도 다리미로 다 다려놓고, 신발도 가지런히 끈 묶어서 다시 묶어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분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은 재수를 2번이나 했고 자기가 패배자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는 크게 쓰셨습니다. 제자들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오늘 찬양도 서로가 막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난 것이 또 살리고 살아난 것이 또 살리고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찬양도 살아나고 우리의 그 주방도 살아나고 우리의 그 웃음소리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이름을 제가 옛날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두 분 장로님에게 우리가 이제 이리로 왔는데 저쪽에 누리한 교회라는 교회를 두고 여기 왔는데 교회 이름을 좀 바꿉시다 했더니 예,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목사님 무슨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건 안 된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뭔데요? 잔치집 교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잔치집 하면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흥청거리는 분위기로 느껴져서 싫습니다.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자 사역이 제 원래 비전이었으니까 제자들 교회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마음에는 항상 잔치집 교회면 좋겠다. 이름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저만치 들려올 때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도 누가 올라오는지 누가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들이 웃음으로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교육관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 앞에서도 웃고 서로 마주보고 웃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금식은 곡기를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의 핵심은 금식입니다. 이게 형식이 되면 곤란하지만 진짜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것이고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연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타임이 내 타임인데, 기도회까지 내 타임인데, 내 타임을 준비하고 나서 전체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각 타임마다 기도가 빠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여기도 정하고 저기도 정했는데 세상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도가 빠진 곳이 한 곳도 없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또 없던 길을 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포위망을 뚫을 길도 없고 말 타고 나갈 병사도 없고 말도 없고, 이제 내일 아침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왕비들은 강간을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을 다음 날 아침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로? 기도 하나로. 기도 하나로. 예, 뭐 옛날에 뭐 김두한이 뭐 17대 1로 뭐 이겼다는데 18만 5천 대 1로 이겼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마지막 기도회 시간에 이야기해줄 E.M. 바운즈가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그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닫혔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똑같은데 달랐던 게 뭐냐? 그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가 기도하자 웅덩이에서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왕의 보좌로 올라가 버려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성패를 갈라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른 여인의 품에 남편을 내준 슬픈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는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는 그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까지 빼앗겼던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왕의 어머니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까지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한나의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과 비슷합니다. 위대한 찬송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교회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연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인데 교회 이름이 빈내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조금 촌스러운데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불이 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웬일이래? 왜 불이 났대? 그런데 그 불난 것을 계기로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몸을 던져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E.M. 바운즈의 그 기도책을 어제도 좀 읽었는데 읽다가 제 가슴을 조금 쳤습니다. E.M. 바운즈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평생을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교회를 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지 못했을까, 이 자책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왜 그동안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다가 한나가 기도할 때 주셨을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뒤에 계속 기도가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모습, 그 네 번째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왜 대단하냐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고, 성령이 운행하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성도들이 분별해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성령과 연결되지 않고 온전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를 줍니까? 성령은 오셔서 지혜도 주고, 성령은 오셔서 꿈도 주고, 성령은 오셔서 좋은 성품도 주고, 성령은 또한 은사도 주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믿음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누굽니까? 마네킹이라. 마네킹, 흙으로 만든 마네킹. 마찬가지.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네킹은 아니죠.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마네킹이야. 왜?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미움이 시키면 미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마네킹이래. 마네킹.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가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이제 운동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만약 성령님이 없는데 여기 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가 예수를 진짜 고백한 사람이 맞다면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면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우리 오늘 제자들 교회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여 갈 때 성령이 여기에 운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한 50대 60대 시절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 어떤 사람 문 열고 들어가다가 벌써 은혜를 받아버려요.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냥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앉아 있으면 벌써 기도가 팍 터져버리대. 신비한 일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도 아까 했는데, 성령이 불타는 교회도 찬양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책도 있었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데 옆집에서 화재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소방서서 와서 불을 끄려고 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불로 혼돈을 일으킨 거죠. 안디옥 교회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해서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그 성령이 아이들을 터치하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정말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의 그 영까지 터치를 해서 그 하이터치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예수라면 고개를 돌리던 아이가 예수를 찬양하는, 그리고 설교를 절대로 못 듣던 아이가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일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였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고유적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거는요 합시다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노회 가운데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저랑 물론 친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절대 선교를 안 합니다. 왜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선교적 마음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쫙 펴서,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선택할 일이 아니야. 교회의 고유적 사명이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려는 저기 김준호한테 맡기고 고려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 파송해요. 여러분,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틀림없이 부여받은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7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말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가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말씀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5절.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그 부활까지 다 설명한 이후에 누가복음의 결론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입니다. 성령행전, 누가행전, 그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복음서를 가장 24장밖에 안 되지만 28장이나 되는 마태복음보다 실제로는 더 깁니다. 그 장황한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느냐? 선교회라.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이 전도, 선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조건 전도, 선교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전략으로 싸울진이라는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략을 세우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제자들 교회 오늘 그 출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